안녕하세요. 제가 참 오래간만에 온 것 같습니다. 여기 늘 앉아 계시는 보살님도 눈에 안 보이시고, 저 뒤에 의자에 앉아 계신 부자님들이 많이 계시는 거 보니까 참 오래간만에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 날 21일 정진 기도를 봉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다시 한번 잘 새겨보고, 우리도 부처님 같이 수행정진해서 해탈 열반을 등득하겠다는 원력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 정진하고 계시리라고 믿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보리심 광명이라는 말씀으로 그 부처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리심이란 깨닫는 마음, 부처님을 향하는 마음, 밝은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그래요. 이런 보리심과 반대되는 마음을 중생심이라고 하는데, 이 중생심은 밝음이 없는 무명의 마음 상태를 중생심이라고 합니다. 이 보리심 광명에는 지혜 광명, 자비 광명, 원력 광명이 있는데, 본래 깨달음이라는 것은 생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열실지견이라 해서 실상, 실체를 보는 것이에요. 근데 중생들은 실상과 실체에 접근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덮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팔정도 중에서 첫 번째 정견이 나오는데, 정견이 여실지견을 얘기해요. 있는 그대로 실상을 바로 보는 것이 깨달음의 첫 번째 걸음이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제가 이 정견을 설명할 때마다 달리 비유할 게 없어가지고 이런 비유를 많이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금은 좋다고 그러고 똥은 나쁘다고 그래요. 이게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생각이에요. 금은 돈도 되고 액세서리도 되고, 금 사놓고 가격도 많이 오르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 인간의 그 자본주의적인 그 습성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그 금이 좋고 똥은 나쁘다 그러는데, 나무한테 보면은 나무는 금은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똥은 거름이 돼가지고 자양분도 만들어줘서 나 스스로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유용한데, 금은 성장하는데 장애물만 돼요. 이처럼 필요에 따라서 쓰임새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바로 보는 건데, 우리는 생각에 똥은 나쁜 거, 금은 좋은 거, 이렇게 생각에 덮여 있기 때문에 바른 것을 제절로 못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눈을 떠 밝음을 얻는 광명을 선공덕이라고 하는데, 눈은 무엇을 보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보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지혜 광명, 자비 광명, 원력 광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리심은. 그런데 이것이 중생의 생각에 덮이면은 이게 지혜 광명, 자비 광명, 원력 광명이 탐진치 삼독심으로 변해버려요. 비유하자면은 연못가에서 연못을 볼 때 연못 속에는
본래 달이 없어요. 달은 저 하늘에 떠 있는 거고, 연못 속에는 달이 없고 달 그림자가 비치는데, 달이 있는 것처럼 보는 것을 어리석음이라고 그래요. 또 연못 속에 있는 달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탐욕심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내 거로 만들려고 애쓰는데 내게 안 돼가지고 이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와 화, 이것을 진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탄심, 진심, 치심, 가질 수 없는 것을, 있지 않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어리석음이라 하고,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을 탐심이라고 하고, 또 그것을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분노심이나 하, 이런 것을 진심이라 해서 이 탐진치가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탐진치 삼독심에 덮이면 자연적으로 중생심이 발휘돼 가지고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탐진치의 문명을 없애야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탐진치 삼독심을 없앨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무상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삼법인이라 가지고 부처님의 세 가지 진리,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라고도 하고 열반적정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 법인, 부처님 진리라고 도장을 딱 찍어준 거가 도장인자 써가지고 재행무상이에요. 무상. 이 무상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흘러가는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중생들은 그것을 깨치지 못하고 영원할 것이라는 미혹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괴롭다는 거예요. 제가 사는 이제 아까 그 기도 스님이 제가 신대방동 장안사 주지라고 얘기하고 덕양 행신종합복지관 간장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제 절은 땅이 한 600평 돼요. 그래서 아름드리 나무가 한 10몇 그루 있고, 이제 텃밭도 있고, 요새 꽃이 화단에 참 이뻐가지고 아침에 복지관 출근하려면은 아쉬워. 내가 이 아름다운 거를 놔두고 저녁에 갔다 오면은 이게 시들면 어떡하지 할 정도로 이제 아름다움이 있는데, 아침에 마당을 쓸다가 보니까 그 얇은 나뭇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통 잎은 가을에 떨어지는데 낙엽돼 가지고 아침에 얇은 잎이 떨어지는 걸 보니까 애들도 죽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얇은 잎이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고 그런 거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 그 무상함이에요. 무상함. 그래서 생명체는 다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고 어느 거든지 태어난 거는 죽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죽지 않는 게. 일본에서 얼마 전에 119세 드신 분이 돌아가셨다라는데, 그분이 현존하는 인간 중에서 가장 오래 사셨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많이 살아야 120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간의 눈에 120년은 굉장히 길잖아요. 제가 이제 내년에 60대니까 120년으로 따지면 반도 안 사는 거지.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많을 것 같은데 살아온 시간 되돌아보면 눈 깜짝할 새 왔어요. 내가 느끼는 것도 그런데 우주에서 120년이라는 거는 눈 한번 감았다 피는 것 같은 느낌일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에 비유하면은 그렇게 무상해요. 그래서 생명체는 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과정을 거치고 또 물건은 생주 이멸의 과정을 거쳐요. 만들어지고 그 상태를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에 변하기 시작해서 어느 순간에는 없어져 버려요. 어떤 거든지 마찬가지예요. 노트르담 성당이 850년 됐다는데 그게 자연적으로 부서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화재로 소실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테러로 부서지는 경우도 있고 지진으로 부서지는 경우도 있고 그게 시간이 빠르냐 늦게 부서지냐 뿐이지 결국은 만들어지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주도 성주 개공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형성됐다가 그 상태로 주했다가 괴 부서지기 시작했다가 공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생명체든 물건이든 우주든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 이것을 바로 아는 것이 무상. 태어났으니까 내가 죽는다. 이거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인간들이 왜 죽는 게 괴로우냐? 내가 죽어서 다음에 어느 생에 갈지 몰라서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지혜가 있어서 이 세상, 이 현생에서 참 열심히 살아가지고 다음에 천상에 태어난다라면 그 아픈 몸 가지고 사는 거에 대한 애착이 별로 없을 거예요. 죽어서 내가 어디로 가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죽으니까 태어날 때 다 울면서 태어나요. 울면서. 또 제법무아, 나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날. 우리 이 열애사만 하더라도 옛날에 산이었다가 LH 공사가 88년도인가 노태우 대통령 때죠. 2만 가구 진다 그랬을 때 여기 토지조성 사업 해가지고 그냥 나대지로 있었어요. 여기다가 이제 나무, 콘크리트, 철근 이런 거 외부에서 갖다가 만들어서 열애사가 만들어졌는데 처음에는 산위로 존재하다가 그냥 대지로 존재하다가 또 여러 가지가 모여서 열애사로 만들어졌다가 그러니까 산위로 불렸다가 땅으로 불렸다가 또 열애사로 불렸다가 이 열애사가 몇 년이 존재했겠어요. 이것도 세월이 가면 콘크리트 건물이 한 200년 갈래나? 잘 져서? 그러면 또 뭔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또 비유하면은 물이 0도씨 밑으로 내려가면 얼음이라고 부르고 또 100도씨 이상이면은 수증기라고 불려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없다는 것을 바로 아는 거, 이것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일산하고는, 고양시하고는 인연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에 군대 제대하고 공무원 할 때 이 고양시에서 좀 근무했었거든요. 한 6개월 근무했나? 그 84년도에 한 6개월 정도 살은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열애사 질 때 땅 등기해 놓은 것부터 건물 등기해 놓은 것까지 다 제 손으로 했어요. 그리고 여기 가건물일 때 다니신 분 있으세요? 옛날에 여기 질 때 요 앞에 식당 자리에 가건물을 줬거든요. 제가 가서 임대를 받았는데, 누구한테 임대를 받았느냐? 온누리교회 집사가 LH 공사한테 분양받은 거를 돈을 분할로 납부하고 있는데, 이제 LH한테 임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2년인가 거기다 갑업당을 줬는데, 하나님 성전에다가, 거룩한 성전에다가 법당이 웬 말이냐고 뜨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 만나가지고 일주일에 한 2시간씩 설법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쓰임새가 있어가지고 나를 스님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시라고. 그래가지고 하도 그분한테 많이 시달려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2시간씩 설득해가지고 2년을 버텼으니까 굉장히 이제 수고를 많이 했죠. 그래서 그때 일산을 여기를 엄청나게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지나다가 2012년도인가 일산노인복지관 관장으로 와서 한 3년 동안 생활하고, 또 덕양 행신종합복지관 관장으로 이제 온 지 2개월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4번을 이 고양시하고 인연을 맺었으니까 고양시하고는 상당히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일산노인복지관 때 요새로 얘기하면 간심사병이죠. 간심사병. 저는 TV로 볼 때 간심사병이 하나 있어가지고 참 사고 친다고 그럴 때, 장교들이 뭐 하고 있나, 그거 한 명 관리하는 게 그렇게 힘드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간심사병 하나 데리고 있으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진짜. 근데 얘가 자기네들끼리 보는 사이트에다가 빨간 사인펜 가지고 쭉쭉 거가지고 휴대폰으로 찍어서 나 죽는다 그러니까 자살하는 것처럼 저기를 동맥을 끄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그 밤에 그 아이를 찾느냐고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밤 12시가 넘어가지고 전화가 왔는데, 애가 PC방에서 장난쳐서 올린 거라고 관장 스님 걱정 안 하고 주무셔도 된다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잠이 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자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복지관에 출근을 했더니 그 공익들이 한 10대 명이 모여가지고 표정이 다 황당하고 너무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했다는 그 아이가 그런 표정인데, 제가 걔들한테 야, 니네들 표정이 왜 그러냐? 어저께 밤 일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20대, 나는 20대가 그렇게 힘드냐? 나는 20대라니까 마음이 설레가지고 20대라는 얘기만 들어도 좋은데, 니들 이렇게 힘드냐?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해. 야, 내가 20대 때 연애에다가 여자를 누가 납치해 갔는데 내가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웠는데, 지금은 그때 죽을 것 같은 게 너무 아름다운 추억이야. 20대에 느끼는
고통이라는 거는 훗날은 다 아름다운 추억이 되니까 그렇게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어려움이 생기면 순간에 어려움이고 이거는 시간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좀 니네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무아예요. 내가 무아라고 걔네들한테는 얘기를 해주지 않았는데 한번 우리 불자님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거 한 20년 전, 30년 전에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아련한 추억이에요. 여기 나이 드신 어르신들 옛날에 하루 3끼 다 못 드셨을 거예요. 그때 배고팠다 그래가지고 그 고통이 지금도 고통이냐 이거예요. 그게 참 어려운 시절에 그렇게 살았다는 추억으로 남아요. 제가 이거는 하나의 예로 설명을 드린 건데 인생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상과 무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삶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살면 괴로우면 소멸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희망이 생긴다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생활 중에서 무상과 무아를 바로 보면 어떤 것도 견디지 못할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괴로움이 조금 기느냐 장냐뿐이지 시간이 흐르면 다 자동적으로 소멸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라는 것도 부모님으로부터 여러 가지를 물려받았고 자라면서 우주의 온갖 도움과 보살핌으로 견뎌내는 것이지 물거품과 같다는 거예요. 내 삶이라는 것이. 제가 이제 요새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제 옛날에 시집을 하나 냈어요. 그래가지고 책이 다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개정판을 내는데 써야 된대. 그래가지고 신대방동 장안사에 살면서 이제 마음에 있던 것을 하나씩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시 아닌 시가 되는데 제가 생각나는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냉이가 물었다. 잡초와 꽃의 구분이 뭐요? 꽃은 꽃, 잡초는 잡초. 냉이왈 뽑히면 잡초, 놔두면 꽃. 그거 참 제멋대로네. 제가 아침에 풀 뽑는 게 이제 일인데 옛날에는 참 불편했어요. 이제 땅이 있으니까 도량을 아름답게 이제 가꾸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보이는 것마다 풀을 쭉쭉 뽑는데 한 달 전서부터 이제 냉이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냉이 꽃도 피면은 괜찮아요. 제가 아침에 지금 그 꽃박람회 중이라서 그 서울에서 여기 들어올 게 막힐까봐 좀 일찍 들어와가지고 그 호수공원을 아침에 한 바퀴 돌았는데 한 군데 가니까 냉이꽃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래서 냉이도 꽃으로 인정하면은 그게 군락을 이루면 그대로 이제 볼만한데 제가 꽃이라고 인정 안 하면 그거 그냥 죽는 거예요. 뽑혀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한때는 이제 내 마음 속에 번뇌를 뽑아버린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풀을 뽑는데 그 똑같은 풀을 뽑는데 일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힘들어. 근데 내 마음의 번뇌를 뽑아낸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굉장히 할만하고 즐거워요.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게 일이 되기도 하고 수행이 되기도 해요. 그러면서 느끼는 거 뭐냐? 내가 꽃이라고 인정 안 해주고 풀이라고 뽑으면 생명체가 죽는구나. 내가 뭐 복지관에서든 또 종단에서든 어떤 일을 하든 나하고 인연진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 안 하고 저 사람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우리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될 때마다 굉장히 이제 소중하게 되는 그런 마음의 계기가 되고, 또 그 사람의 생각을 내가 전부를 다 몰라요. 어떤 사람은 입사해서 1년 만에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년 만에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년 만에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많고 이게 할 일도 참 잘하고 있는데 표현을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못 알아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으로 인해 가지고 그 어떤 결정을 한다는 것은 참 위험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처님이 항상 한 것이 없다랬는데 내가 지금 보는 것과 다음에 보는 것이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좀 호흡을 길게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상과 무아를 보면서 그 고통과 번뇌를 소멸시킬 수 있는 그 지혜를 증장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아를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나에 집착해가지고 나는 유명해져야 되고 나는 잘나 보여야 되고 나는 누구한테 대접을 잘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무지, 욕망, 분노, 이런 것을 우리가 중생심이라고 그래요. 우리들 마음속에는 이러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이 다 욕망으로부터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무상과 무아를 깨달으셨고 여기에 하나를 더 얻으셨는데 그게 열반이에요. 열반이란 욕망과 분노를 사겨서 욕망과 분노가 깨끗이 사라진 상태로 화가 나지 않고 마음이 굉장히 평온한 상태를 열반이라고 그래요. 무상을 바라보고 무아를 바라보는 것이 깨달음인데, 그러면은 무아와 무상을 바라보면 자동적으로 욕망과 분노가 정화되기 때문에 열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꽃이 떨어지면 슬퍼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슬퍼해요. 똑같은 생명체인데 그 차이가 뭐냐? 꽃의 무상함은 인정하지만 자신의 무상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이 늙고 죽음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인생이 허망한 욕망을 쫓아가다가 죽음에 직면했을 때 원통함을 느끼고 원통에 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망이 오고 그래서 슬픔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생명의 무상함을 직시하셨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 굉장히 평온하게 열반에 드셨어요. 기록에 보면은 부처님한테 마지막 공양을 올린 사람이 춘다예요. 춘다가 대장장인데 그 버섯죽을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렸어요. 근데 요새로 보면 아마 식중독일 것 같은데 그 춘다가 올린 그 버섯죽을 공양을 드시고 엄청나게 고통을 겪으세요. 그래가지고 부처님 제자들이 춘다를 엄청나게 미워했어요. 네가 공양을 잘못 올려서 부처님께서 저렇게 고통스러워하신다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제자들아, 춘다를 나무라지 마라. 나는 이미 이 생에 삶은 다 살았노라. 내가 갈 때가 됐다고. 자연스러운 거지 춘다의 잘못이 아니니라. 그래서 나는 비록 고통을 겪을지언정 육신으로는 마음은 편안하다. 그러니까 춘다를 미워하지 말라고. 제가 13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69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동네에서 가장 장수하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2600년 전에 부처님이 80을 사셨으니까 그때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오래 사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미 내 육신은 이제 멸할 때가 다 된 거를 아시고 그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태어날 수 있던 것은 무상과 무아를 바로 보셨기 때문에 수행을 통해서 그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열반을 증득하신 거예요. 이 열반 속에 나타나는 마음, 이것이 보리심이에요. 이처럼 어리석음과 분노와 욕망이 정화된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깨달음의 마음, 광명심이라는 거예요. 광명. 지혜광명, 자비광명, 원력광명, 이것을 자비원 삼심이라고도 해요. 중생이 가지고 있는 탐진치 삼독심은 미혹함으로 인해서 생기는데, 탐심은 사람에게 근심을 가져다주는 독소이고 잘못된 생각과 판단에서 나오는 어리석음의 독소가 돼서 이 탐심은, 치심은, 진심은 자신과 남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에요. 탐진치 삼독심이 그래서 무서워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을 줘요. 저는 가끔 요새 들어서 내 주위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말씀을 잘 드려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절이 서울 한복판에 있어요. 보라매공원 옆에 있으니까. 근데 제 방에서 앉아 있으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하게 보여요. 봄에는 이렇게 새싹이 나오고 꽃이 굉장히 이제 아름답고, 여름에는 그 그늘이 참 그 나무절이 어우러져 가지고 되게 멋있게 지고, 가을에는 단풍이 이제 기가 막히고, 겨울에는 그 제 방에서 바라보는 일주문 위에 떨어지는 눈이 참 볼만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서울 한복판에 600평짜리 절도 하나 가지고 있고,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계종에서는 중앙종회의원 했고, 지금은 초심후계의원에서, 중앙종회의원은 국회의원이고 초심후계의원은 판사거든요. 내가 그래도 조계종에서 출가해가지고 국회의원도 하고 판사도 했으니까 종단에 기여도 했고, 그 다음에 복지관 관장은 그만두면은 계속 해라 그래가지고, 지금 덕양 행친종합복지관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가장 잘 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참 그 좋은 곳에서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해는 행복을 누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참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복이 어디서 왔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 같이 사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나하고 인연진 사람들. 그래서 내가 나하고 인연진 사람들 때문에 참 행복하게 사는데, 그러면 나하고 인연진 사람들은 나 때문에 행복할까?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무엇을 갖기 위한 경쟁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나하고 인연진 사람들 때문에 행복하게 살았으니까 나하고 인연진 사람들이 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내게 되는데, 그런 마음을 내니까 하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는 일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좋고. 그래서 그 탐욕심을 안 부리는 것이 얼마나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지를 실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중생심인 삼독심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말씀을 그래서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아주 느끼게 해요. 그래서 이 수행으로 깨달은 열반의 상태에서 삼독심이 정화되고, 이제 삼심이 자비, 지혜, 원력, 이 삼심이 일어나는데, 지혜 별도로 설명 안 해도 되고, 또 자비심, 이게 남한테 베푸는 마음이에요. 원력, 원력이라는 얘기는 우리 불자님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원력은 탐욕에 변형된 것인데,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탐욕이라고 그래요. 내가 높은 지위에 위해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욕심이고, 내가 나 잘 먹고 살고 내 가족 잘 먹고 살고 이렇게 마음 내는 것도 욕심이고, 그러니까 나나 내 가족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탐욕이고,
나와 이웃, 사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원력이에요. 저는 이거 녹음해가지고 회주 스님 주지 마세요. 옛날에 이제 구룡사에서 이제 제가 회주 스님 상자거든요. 여기 주지 스님이 제 사형이고 그 부주지가 제 사제니까 그 법문을 들으면 스님이 늘 그랬어요. 나 욕심 없다고. 근데 그때만 해도 구룡사 있고 포교당이 한 10개 있었어요. 유치원이 10개 있고. 근데 열애사를 진대는 거예요. 있는 거 갈 얘기도 그때 IMF 때예요. 그리고 이 열애사 질 때가 구랑신 들었을 때라서 열애사를 땅을 파면은 고생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해에 땅 파고 막 작업하고 막 그럴 때 98년 98년도 정도에 여기 열애사 짓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조계종 98년 사태가 나가지고 스님이 어려움도 겪고 그러셨는데 그 전에 법문을 하실 때마다 나는 욕심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요 밑에 앉아 있어가지고 스님 쳐다보면서 혼자 생각해, 스님 진짜 욕심 없으세요? 구룡사도 있고 열애사도 있고 그런데 그 포교당도 그렇게 많은데 그 열애사 한 130억 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를 왜 짓느냐고. 그러면서 그때는 뭐 우리가 돈 가진 것도 아니니까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욕심이 없다고 그러면서 이거 하시는데 얼마 전에 그게 욕심이 아니고 원력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오늘도 아마 아까 제가 호수공원에 가니까 벌써 많은 불들이 꽃구경 오는데 아마 여행 가시고 어디 꽃구경도 마지막이라고 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법당에 와서 법문 듣고 기도하는 거는 이렇게 열애사가 만들어졌기 때문이지 만약에 안 만들어졌으면 어떻게 했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회주 스님이 우리한테 가끔 얘기를 잘 하시는데 내가 열애사는 줬어도 내가 열애사에서 자본 날은 며칠 안 된다. 거기는 사는 사람들이 주인이고 저도 우리저리 제가 주인이에요. 스님 오신 적도 없어. 무슨 특별히나 불러야지 오시는데 저는 잘 안 불러요. 왜? 신도님들이 많이 안 계셔가지고 그래도 한 번씩 불자님들이 오시면 절이 있어서 너무 마음이 평온하고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다 남을 위한 거예요. 불자님들을 위한 거. 그러니까 원력은 탐욕의 다른 형태인데 탐욕이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원력은 남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원력에는 반드시 자비심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비심이. 부처님께서도 출가하신 거는 삼은유관을 통해서 늙고 병들고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원력의 소산이에요. 그 원력의 소산. 그래서 이 원력에는 근본적으로 자비심이 내포되어 있는데 자비는 나를 위해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배려예요. 그 자비는 자심과 비심을 합쳐가지고 자비심이라는데 자심, 사랑하는 마음,
자비심, 연민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무엇을 둬도 아까운 게 없어요. 또 연민심이 생겼을 때 남한테 줄 수가 있어요. 이제 구룡사가 유치원 어린이집을 11군데 운영을 해요. 제가 총괄 책임자인데 인간이 얼마나 탐심에 기울어져 있는지를 뭐 보면 아느냐? 1살짜리 애들 보면 알아요. 걔네들이 카스테라를 먹을 때쯤 되면은 이제 제가 어린이집 가면 처음 보면은 애들이 나 처음 볼 때 괴물 같은가 봐. 뭐 머리는 없지, 막 옷도 처음 보는 옷이지, 들어가는 순간부터 막 울기 시작해요. 응? 근데 내가 카스테라 사가지고 가서 딱 주잖아요. 그럼 받을까 말까 하다가 딱 받아가지고 입에 들어가서 달콤하면 아, 저분은 나한테 뭐를 달콤한 걸 주시는 분, 딱 울음 끝입니다. 응? 그리고 그 다음부터 가면 기다려요.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주잖아요. 그러면 양쪽 손에 줘. 그리고 거꾸로 내가 달라 그러면 안 줘. 응? 응? 그래서 어린 애들을 보면서 내 손에 잡은 거를 남한테 주는 게 얼마나 힘든가. 우리 살면서 내 거 남 안 주고 가지려고만 노력한 것이 윤회하면서 태어나가지고도 그 업이 아이한테 그대로 남아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가면은 그 실험을 많이 해요. 애들한테 일부러 양손에 줘가지고 한번 내가 줬는데 내가 또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놔주면 내가 또 줄 거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손에 들은 거, 남 주는 거, 그 1살짜리 애들한테는 엄청난 일이에요. 10명한테 얘기하면 1명이 줄까 말까 에다 주는 애가 있어요. 걔는 나중에 크게 될 거야. 응? 걔는. 그런 애는 전생에 적어도 보시하는 마음이 그래도 습이 돼 있는 거예요. 습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거. 응? 근데 우리의 삶은 움켜쥐으려고만 했지 그 남에 대한 자비심이 부족했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인색하고 늘 싸움에서 자유스럽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비심 하면은 간세음 보살을 생각하게 되고 또 허망한 것에 집착하고 매달리는 어리석음이 없기에 지혜롭고 청정하여 헛된 것에 빠지지 않아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를 현대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원력은 의지이고 자비는 함께 나누는 마음이고, 물론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감정에 치우치면 의지가 약하게 되는데 헛된 감정에 빠지지 않도록 그 경호원 역할을 해주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 자비, 원력, 이것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불자님들이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모습에는 이 지혜와 자비와 원력의 모습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30 이상 80종호가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근데 이거를 보살상에서 보면은 특정한 부분을 강조한 게 있어요. 간세음 보살님한테는 자비를 강조하고, 보현 보살에게는 그 원력을 강조하고, 사천왕상은 그 지혜를 강조해요. 그래서 사천왕상이 우리가 미혹에 빠지면은
그 금강절을 가지고 그 부셔버리는 것이 어리석음을 부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21일 정진기도 기간을 맞이해서 지혜를 구족하고 자비를 실천하고 원력을 증장시키는 이런 소중한 시간이 되셔가지고 그 우리도 부처님처럼 행복한 삶과 또 부처님처럼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과 행복, 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불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예, 승불하세요.